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온니엘이 좀 이름과는 다르게 오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KBS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이라는 곳에서 석자교수 자격을 묻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봤어요. 거기에 방송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석자교수가 이제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부받은 기금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지정된 또 교수, 또 그러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을 선임한 그런 특별 재원으로 임용한 교수를 말합니다. 이 방송에서는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을 소개를 하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루커스 석자 교수를 소개해요. 아이작 뉴턴 아시죠? 뉴턴도 그 석자 교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케임브리지의 의원이었던 헨리 루커스가 거액의 연구 기금을 지원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루커스 석자 교수입니다. 뉴턴은 이제 두 번째 석자 교수가 되었어요. 영국에서 교수라 하면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고 또 영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또 유럽 국가, 또 호주, 또 남아프리카, 또 미국도 교수를 최고의 또 학문적인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또 석좌 교수라는 것이 그 학문적 이름에 걸맞게 또한 무게도 또 굉장히 대단합니다. 석좌 교수제는 지난 350년 동안 몇 명이 선택되었는 줄 아세요? 루커스 석좌 교수를 역임한 사람이 350년 동안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단 19명만 딱 세웠다고 해요. 이것이 그냥 보통 사람만 이렇게 조금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 개념을 최초로 고안한 찰스 베베지,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폴 디락, 또 이론 물리학자인 여러분도 아시는 스티븐 호킹, 석좌 교수의 그 개인적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제가 이걸 방송을 쭉 보면서 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 그 나라도, 그 개인도, 그 대학도, 사회도 귀한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본 다음에 며칠 전에 봤고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 봤는데 참 이 오늘 사사로 부름받은 이 온니엘이 자격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듣고 감동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사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사사가 자격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가, 퀘스천 마크가 저는 찍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바로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는 온니엘,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온니엘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사로 제가 봤을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냥 두었어요. 이 온니엘이. 사실 온니엘은 갈렙의 남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입니다. 굉장한 영적 거장이 자랐던 그 믿음의 가문의 가정에서 자랐던 온니엘이었죠. 근데 이 온니엘은 자신이 갈렙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걸 또 싫어하시는지, 아마 그 옆에서 출애굽 2세대에 해당되는 이 온니엘은 아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죄를 지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길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아론도 압니다. 여호수아도 봤습니다. 갈렙하고는 아주 친한 관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는지 생생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 앞에, 우상 숭배 앞에 침묵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8년 동안 비겁하게 가만히 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렇게 용감한 자가 8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인정한 자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갈렙이 인정했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아서 8년 동안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28일 동안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55만 7,245명이라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숫자는 UN 난민기구에서 지난 20일까지 3주간 집계한 숫자인데요. 이 러시아군의 무차별 민간인 포격이 이어지면서 온 국민 4,300만 가운데에 무려 8%의 인구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위해 떠난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또 EU에서는 지난 3일에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 일시 보호 명령 제도를 가동해서 그 피난민들에게 최대 3년 허가하게 해주고 또 취업할 수 있도록 접근권도 내줬습니다. 또 인접 국가인 폴란드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아예 발급해주고 또 무료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도 열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18세 미만을 둔 가족에게는 1인당 우리 돈 14만 원, 6, 7불 정도 그렇게 지원을 또 한다고 합니다. 지금 28일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우크라이나를 봐도 나라가 참 불쌍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라는 왕에게 그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온니엘의 귀에도 그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온니엘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들으시게 되면 온니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바로 이 세 번째, 온니엘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는가? 그는 자신이 유익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사사기 이제 1장에 보면 온니엘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온니엘이 이제 갈렙이 얘기하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여서 악사를 데려가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지난번에 제가 새벽 설교했었던 본문이 바로 이 사사기 1장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온니엘을 보면서 물론 이 사람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아내 될 사람은 얻으려고 움직인 거긴 하지만 굉장히 용기 있다. 그 갈렙이 누가 나가겠느냐 할 때 아무도 안 나왔는데 이 온니엘이 딱 나서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패기 있고 용맹스럽고 그래도 자기 이 믿음의 군사들 공동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뛰어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에는 이렇게 용맹한 자가 사사기 3장에 와서는 8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준다고 하니까 그때 딱 움직였었는데요, 지금 온니엘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내 악사는 어떨까요? 부부는 많이 비슷하죠. 그 아내 악사도 자기가 얻게 될 이익에만 많이 집중된 사람이었어요. 악사가 이제 시집을 갈 때 아버지 갈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또 15절에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제 시집갈 이제 신혼살림 마련하기 위해서 달라는 거죠. 이 남편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전쟁에 가고, 아내는 아버지에게 이제 시집 가니까 밥 달라고 샘물도 달라고 하고, 이 참 부부가 똑같이 이익에, 자기의 이익에 굉장히 몰두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가 되려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들을 보면서 사사의 자격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니엘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저의 모습, 또한 오늘날의 예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1년차 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여기 이 머리에 좀 살만 조금 빠졌고요, 흰머리만 조금 없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14년 전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한 착각을 했습니다. 무슨 착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생각만 해도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참 그런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지? 왜 부르셨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청년부 임원도 하고 꼬박꼬박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내가 또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내가 또 찬양도 좋아하고, 내가 찬양 부르는 것도 잘하고, 내가 설교 듣는 것도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내가 그 정도 하니까 불러주신 거 아닐까? 내가 뭔가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 제가 14년 전에, 영상을 지금 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14년 전에 그렇게 부족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전도사로 이렇게 건면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이충효 목사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은,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되지라고 제가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아직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도 자격을 은혜로 주셔서 불러주시고, 전도사 같지도 않은 전도사인 저를 전도사로 만들어 가시고, 목사 한 수, 받지도 못할 사람을 목사 한 수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그리고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 주시고 자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위치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온니엘 못지않게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온니엘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과연 사사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로 다시 한번 돌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땅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사람으로 재현되어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 영적 교훈으로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주시고 공동체를 평온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격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평온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먼지가 뿌옇게 쌓인 온니엘을 다시 흔들어서 그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자격 없는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합법적으로 사사의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상황을 보면 그들은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를 섬기는 것에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 9절에 부르짖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찌 보면은 믿음의 고백, 기도로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문을 연구한 결과 이것은 고통이 되풀이되어서 호소하는, 전쟁에서의 패배, 대규모 재난, 그런 고통에서 너무 괴롭습니다라는 고통, 그러니까 좀 내적 부흥과 이 갱신을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고통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백성들이 맞을 준비를 하세요.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가 누군가요? 백성 가운데에 죄가 있었을 때 침묵했던 자, 8년 동안 가만히 있던 자, 자기의 이익에만 있었을 때만 움직였던 자, 이렇게 부족한 온니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익이 있어야만 움직였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온니엘이 바뀌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때 저는 참 때로는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이 그 개인에게나 그 교회에게나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어디에서든지 참으로 유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니엘이 자기의 이익에만 움직였던 사람에서, 8년 동안 멈춰 있었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냥 우리만 혼자 잘 믿음으로 세우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로 삼아서, 우리를 다리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우리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밖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평온을 선포하고 그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을 가게 하는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사란 무엇인가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니엘이 사사로 임명되어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온니엘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케 되심으로 새로움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니 온니엘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녹슬었던 이 온니엘의 영성이 세련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에서 하나님의 유익으로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는 아내를 준다고 해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자 이제 다른 것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가겠다고 온니엘이 목숨 걸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온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11절 말씀에 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을 이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을 위해 싸웁니다. 갈렙의 딸 악사를 얻기 위해 싸웠던 자가 이제 여호와의 영을 임하자 하나님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자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온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은 이전에는 내가 은사받고 내가 뛰어나게 되고 내 영성, 개인적인 영성이었으나 우리가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면은 성령을 임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반드시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 개인에게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목장을 향하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고, 또한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회개했습니다. 저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 찬양팀,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제가 도움을 줘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아마 이 설교 들으시면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일을 많이 시키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자신이 맡은 일, 자기의 개인적인 일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이 확장되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귀한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고요. 온니엘은 자신의 이익을 드러내기 위해 사사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냥 나갔다고 하니까 와닿지 않으시죠? 전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온니엘이 바뀌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주 안에서 평온을 가져다주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귀하신 분들이 되기를,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개인의 유익에서 교회의 유익으로 이동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온니엘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감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온케 함,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인데요, 이 교회를 평온케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21세기의 온니엘이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썼을까 한번 제가 한번 묵상하면서 써봤어요. 이거 온니엘이 쓴 거 아니에요. 온니엘이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온니엘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써줬다면 이런 마음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온니엘입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유익이 있었을 때만 전투에 나갔어요. 저는 죄 앞에서 침묵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8년의 고통이 와도 나서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걸요. 개인의 유익이 있을 때만 헌신하셨나요?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이제 한번 믿음 안에서 넓혀보세요. 코로나라서 2년 동안 내려놓으신 것들이 있나요? 저도 8년 넘게 내려놨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다시 붙잡고 헌신했어요. 여러분도 그 축복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움직여봤어요. 그 결과 저는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개인의 기도에서 목장을 위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한 기도, 내가 속하지 않은 부서라도 우리 교회를 위한, 또한 다른 교회를 위한, 또 세계 선교사님을 위한 그 은혜를 확장시켜 주시길 부탁합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제가 온니엘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봤습니다. 온니엘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키워드 있다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를 통해 평온케 하시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아까 불렀었죠.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